안녕하세요. 주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한 권의 신앙서적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로렌 커닝햄의 벼랑 끝에 서는 용기입니다. 이 책은 저자인 국제예수전도단 창립자 로렌 커닝햄의 자기고백적 신앙의 경험을 옮겨놓은 책이지만 선교사나 전임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저자인 로렌 커닝햄은 현재 아내 달린과 함께 하와이 코나에 살고 있고, 로렌과 달린 부부는 초교파 선교단체 Youth with a Mission YM을 이끌어왔습니다. YM에는 현재 전 세계 150개의 나라에서 2만 명의 사역자들이 173개국에서 1200장소에 걸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고, 단체 설립 이래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생이나 자원봉사자 혹은 간사로 훈련받거나 사역해 왔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벼랑 끝에 서는 용기에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 믿음과 재정의 끝없는 삶의 모험입니다. 이 책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그것인데, 재정의 한계를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수많은 여정들을 담아 독자들로 하여금 물질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깨닫게 해줍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장 평범한 삶을 포기하기, 2장 걱정하는 새를 보았는가, 3장 왜 믿음인가, 4장 하나님과 돈, 5장 월스트리트의 왕, 6장 추락하지 않고 살아가기, 7장 하나님의 경제학, 8장 선교 후원과 예수님의 방법, 9장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10장 어떻게 주는가, 11장 돕는 손길, 12장 헌금을 요청하기, 13장 부요함이란, 14장 재정이 막혀있는 이유들, 15장 어려움에 처할 때.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믿음의 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맹목도 아니고 도약도 아니다. 그것은 빛 가운데서 거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한다. 바꿔 말해 믿음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는 것이다. 믿음은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한 것을 얻게 되리라고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성경이 뜻하는 믿음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무언가를 몹시 바라는 나머지 믿음이 생겨서 결국 그것을 얻게 되는 그런 헛된 소망이 아니다. 또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정신력과 영적 능력을 집중하는 것도 아니다. 저자가 책에서 말하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돈을 사용하신다. 재정적인 셈이 말라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신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끄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최선으로 여기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좀 더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쪽으로 쉽게 움직인다. 우리에게 돈이 없다면 하나님이 돈을 공급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저자는 그의 오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재정의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전합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 성경이 말하는 재정에 관한 원칙을 5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성직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원칙 1. 재정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원칙 2.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 원칙 3. 책임감을 갖고 부지런하게 행동하라. 원칙 4. 현명하게 투자하라. 가진 돈을 사용하고 늘려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쓰라. 원칙 5. 아낌없이 베풀라. 너그러움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변화다. 아낌없이 베풀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 두 번째 원칙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다. 어떤 것이든 사람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자신의 힘과 시간을 들인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며 또한 그것은 우리를 가장 흥분시킨다. 솔직한 사람이라면 때때로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보다 돈이 가장 우선시 된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마음속의 주인으로 계시다면 우리는 돈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돈이 있든 없든 장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따금 재정에 대해 걱정하는 정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걱정과 재정 관리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번째 원칙 내용에서도 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때와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돈을 저축해야 할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신약성경이 말하는 원칙은 간단하다. 당신이 현재 처한 형편이나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이다. 예수님처럼 당신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단순하게 구하고 주께 순종하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순종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전적인 순종에서 시작된다. 7장 하나님의 실질적인 경제학에서는 그분의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엘리야의 경우에서처럼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 당신의 역할을 당신의 사람들이 맡아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쓰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써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진실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그럽게 베푸는 축복을 배우길 바라신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은 베푸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참된 너그러움은 사심이나 이기적인 동기, 조정하려는 욕망 없이 거저주는 것이다. 즐겨주는 사람은 그저 줄 뿐이며 하나님이 자기의 잔을 채우셔서 다시 베풀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 13장 부요함의 문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부에 대한 태도에 대해 말합니다. 부요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나의 인격을 만드신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채우신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위해 당신을 어디에 데려다 놓으셨냐에 따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다를 수 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살며 어디를 다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 있다. 성경은 불을 피하라, 가난을 피하라 라고 말하는 대신에 자족하라고 말씀하신다.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도 말며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다. 탐욕을 물리치는 수단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절대로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하셨다. 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단 그것은 벼랑 끝 같은 상황에 설지라도 공급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물질이 모든 가치 기준이 되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마무리하며 저자는 그런 도전에 나설 우리에게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줍니다. 외줄 타기를 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예화로 전한 뒤에 이렇게 내용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당신은 당신을 안고 가는 분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쉽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안고 포효하는 물 위에 높이 걸린 밧줄 위로 지나가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가? 알다시피 당신도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이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스릴을 맛볼 수 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에는 다른 어떤 체계나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이며 그분이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당신이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믿는 것이다. 도전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을 위해 당당히 나아가라. 하나님을 믿으라. 벼랑 끝에서는 용기를 가지라. 저를 비롯한 주원가족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도전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일 교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